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총이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삶이 결정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먼저 수많은 자연 만물들을 말씀으로 직접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자연 만물보다도 더욱 뛰어나고 더욱 정교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든 자연 만물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게 만드셨던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의학 기술을 보자면 너무나도 잘 발달이 되어서 인체의 웬만한 숨겨진 부분들까지 우리가 잘 발견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육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 마음은 어떠한 학문으로 정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어느 정도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또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지으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깊게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으셨습니다. 본래 이 사람의 이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한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였고 그 마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류는 자연스럽게 이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되었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즉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 죄라는 게 모든 인류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말과 행동이 죄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앞에 보시면은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등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 바로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쾌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마음이 곧 가인의
본인의 마음과 그 영혼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죄의 마음을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은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그 죄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날마다 본인의 마음을 잘 살피라고 권면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넓게 품고 깊게 품을수록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의 마음을 넓게 깊게 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날마다 마음을 살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세력을 넓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파수꾼과 같이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정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축복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하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세상 속에서 아주 밝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면 반드시 품어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과 그 길이 결정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자,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봅시다. 바울이 품으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원래부터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즉 어느 한시적으로나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도 아니고 품었다가 다시 버리거나 그리고 버렸다가 다시 품거나 이렇게 제한적인 마음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시종일관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구해야 할 굉장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그 품으셨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 마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은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널리 쓰여지는 어떤 인간의 그 성품들 중에 하나로 쓰여지는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 그 깊이와 넓이가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겸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타인 앞에 내세우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그것을 더욱더 뛰어넘는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이 마음은 단순히 남을 존중히 여기고 타인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기 부인, 자기 비하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셨다는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이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 이 예수는요 그저 평범한 어떤 선지자나 많은 하나님의 종에 능력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했던 한 선지자의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잘 기록한 선지자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죠. 예수의 출생, 그리고 그의 모습의 특징, 그리고 그가 받는 모든 고난들, 모든 것들을 예견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죠.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본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지만 이사야는 조금 달랐죠. 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우리가 자세하면 들여다보면 놀라움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온 만물의 그 일들을 다 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훌륭한 중보자로 계실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는 주체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기록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셨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높은 보좌와 높은 권능과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끝이 없는 자기 부인과 측량할 수 없는 자기 비하를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분도 우리 예수님이셨고요, 그렇게까지 자신을 비울 필요도 없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친히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경험한 예수,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님,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셨던 우리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취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움켜쥐고 있는 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누리셨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셨던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직접 내려놓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7절을 우리 함께 좀 주목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고요, 다 비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사람의 모습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가지시고 이 땅에서 끝없이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낮으셨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요, 맨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고안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공식적인 형벌로 이제 지정이 되었던 형벌인데, 악한 죄인들, 흉악한 정치범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굉장히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잔인한 그 채찍질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치욕스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고통을 극대화시켰던 굉장히 잔인무도했던 처형 방법이었죠.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된 시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결단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멸망의 표식이 있었던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셔도 않으셔도 될 뿐인데 직접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인류가 감당할 그 죄의 고통을 모두 실제적으로 느끼시고 감당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우리의 먼저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끝이 없는 낮아지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겸손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위대한 겸손이었는지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후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과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 그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넓고도 아주 깊게 채워야 되는 그 이유는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위해 품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한 영혼을, 한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온전히 품을 수는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세상 것들과 죄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 영혼을 품고 또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먼저 부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온전히 중보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먼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아무런 마음도 없이 우리가 그들을 품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듭니다. 마치 상자 안에서 갇혀있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자,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부터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마치 하늘 보좌에 닿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메마른 나의 눈가에,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메마른 나의 눈가에 샘이 솟는 것처럼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먼저 품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채우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하시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그분이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 저주하셨던 분이 아니셨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우리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하셨던 분입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게 내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보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기도하고 중보했던 사람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셨죠.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예수가 보여주신 그 원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스데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그 뒤로부터 수많은 예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순종을 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뜻하신 일이었고요, 그 일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에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온 만물의 주관자 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밑바닥까지 낮아지셨던 그 모습, 온 세계의 주인 되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습,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너무나 약한 이 세상을, 사랑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서 너무나 차가워진 이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민족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진다면 한 죄인을 예수님께로 직접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주목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을 만큼 그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정욕과 나태와 교만과 분열과 질투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게, 더욱 넓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깊게 채워지고 넓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가 되어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